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의 삶 체험과 24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들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한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효도가 뭐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다 효도인데요. 언제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자녀들이 잘 된 때입니다. 근데 부모라고 할 때는 대통령, 또 대통령의 영부인을 국부, 국모, 우리 그렇게 나잖아요.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선생님들, 꼭 낳아주시고 길러주는 부모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하는데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모님으로 이렇게 모신데 언제 기뻐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일 기쁜 건 뭐냐? 그 자녀만 생각하면 내가 기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전도자의 삶 속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를 하는 삶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진짜 전도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오는 그 행복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그 행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요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뻐했던 만큼 때로는 낙심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업이 잘 되고
건강까지 보장되는 그 축복을 금년에 체험하도록 계속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요. 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 수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자꾸 뭐에 속거든요. 근데 왜 속을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안 믿으니까 속아요. 내가 오늘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의사요. 34살 먹은 의사가 무당말을 듣고 2억 몇 천만 원인가를 이렇게 줬어요. 줬다가 이제 받은 돈이 2억 몇 얼마가 되고 못 받은 것이 7,800원인가 같아. 그래서 사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 뭐라겠냐? 사기 아니다. 돈도 일부는 받다가 또 돌려줬고 의사증도 든 사람이 그 무속인들 말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되냐? 그렇게 분별력 없이 그렇게 하겠냐? 이건 사기가 아니다. 그럼 무죄 됐어, 무죄. 그래서 다시 항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사기죄로 무속인이 졌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나는 그 사람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자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무속인 집에 갈 때 그 무속인 신상 정보를 다 확인하고 갑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학력 수준이 어떻고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갑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어떻게 생면부시 처음 만나는 그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들이 하는 그 한마디 말에요, 딱 꽂혀버립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말은요,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뭐만 안 되면, 그때 말 안 들어서 그러나? 지난번에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늘 마음 졸입니다. 불안합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목사 되는 과정만 7년 공부했어요. 대학 4년, 연구원 3년, 2년 인턴 10년 걸렸어. 그것도 시험 다 봐서 공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 합격하고 공인된 사람이요. 공인된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남기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한 말은 듣고 토종지 비결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잘하면서? 그 출처가 어딘지는 압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무슨 증거 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라도 본 토종 비결 그거는 지금도 안 잊어버렸죠? 생각나지요? 근데 지난주 말씀은 또 다 잊어버렸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 나 이걸 보면서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히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볼 적에
전도자의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요셉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꿈에. 그래서 내가 너를 높여 너희의 형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어렸지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철없으니까 형제가 나서 형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뭔데? 우리 같이요 곡식 빼는데요. 내 곡식단도 있고 형님들 곡식단인데 내 곡식단 딱 쓰니까 형님들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 다 절하대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니한테 절한다는 말이야? 아니 그랬어요. 그때부터 형들이 미워했어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은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높여 너희의 형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도록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믿어. 이거 하나 놓쳤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높여주시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만사가 형통해야 될 텐데 형통은 무슨 형통이요? 그 일 이후부터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미움이 점점 격하여 결국에는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팔려갔습니다. 그럼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꿈,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노예생활 성실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이 요셉을 주인된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주인 마님께서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고.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평상시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함께하면 막 모든 막힌 문들이 활짝 열리고 막 이러면 믿겠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니까.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1년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얘기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데 요셉은 한마디에 끝나본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요. 꽂혀야 돼요. 마음의 말씀이 꽂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생 끝납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간수들이 볼 때 달랐어요. 함께 있는 교수들이 볼 때 달랐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되기 전에 바로 앞에 딱 섰을 적에 몇 마디 딱 물어보고 대답하니까 바로 가는 말이 뭐랍니까?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는 난 본 적이 없다. 너 오늘부터 총리해.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는 그 언약, 이것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냐?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면은 여러분이 그 축복에 넘어질까 봐서.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알아요.
그래서 보류요, 보류.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어떠한 축복을 줘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련하신 다음 하나님이 올 때 이제 됐다면 그때 주시려고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일에 빠지지 마시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은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혼자서 만물을 지으고 혼자서 만물을 얼마든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어도 돈 없으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돈이면 그래 도대체 얼마나 안 되는데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마음속에 정말 떠나지 않고 늘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뭔지 있는지 저는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나는 로마서 8장 28절 절대 안 놓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해 주신다고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로마서 8장 28절. 나는 사람들과 막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게 되느니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뭘 사주고 내가 다가서고 딱 그런 짓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적에 그걸 내가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화목하게 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이삭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찾아와서 우리하고 화친하자.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문제가 오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이게 먼저 선행되어지면은 나에게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여기다 헌신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기능도 그 직업도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다가 내 생이 걸려야 행복도 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사는 것. 너무 좋은 건데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거 살려고요. 아이고 나도 빵이나 갖다 줄까 막 하다가요. 하나님이 너무 그래서 내가 너무 변해가지고 나도 돌아갈 수도 없어. 그건 너무 힘들어. 어쩔 때는. 아니 보고만 했는데 뭐 있는데 왜 목사님 힘들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니고 매주일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묶이고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성경 그리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5년 만에 다시 불황이 왔거든요. 우리 의지와 전혀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것도 아니요. 저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엔화가 막 떨어지니까 이거 뭐 우리 의지 전혀 상관도 없어요. 대기하기 무효야. 그래, 금년 1년은 고생해야 돼요. 금년 1년만 수구리하고 좀 쓰고 싶은 거 이때는 좀 안 쓰면 된다니까. 아이고, 좀 많이 벌려고 하지만 없을 때는 좀 아껴요. 이럴 때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많이 벌면 찌고 그러면 되지. 있을 때는 없으면 같이 먹으려니까. 1년 놀러 안 가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략하세요. 금년은 고생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막 총동네서 살리려고 애써도요.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쉬운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요. 돈 찍어내가지고 경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 돈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경쟁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게 5년 만에 왔거든요. 2008년도에도 또 온 거예요. 앞으로 5년 또 안 가요. 그러나 내년부터 또 펑펑 쓰지 말고 또 오니까 그럼 한 3, 4년 지나면 또 와요. 위기가. 이거 계속 옵니다. 왜냐?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막 펑펑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는 행복은요, 일시적 해결되지만 시간 지나면요, 그것 때문에 더 갈급해. 여러분, 18평짜리 살 적에는요, 장롱도 안 크고 냉장도 작고 넣을 것이 없어서 덜 사는데 큰 집에 가니까 장롱 키웠지, 냉장고 키웠지, 갖다 세워야지. 그러더니 세금 많이 나오지. 그러더니 이제 뭐 경기 안 좋아졌지. 이래 가지고선 또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이사 갈 때는 좋았지. 집들이 하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뭐 사들고 그때는 좋았지. 살아보니까 똑같아.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은 청소하기만 힘들고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아니,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일시적 왔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몇 배로 힘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오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거라. 아니,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만약의 경우 나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 이성군 장로님이 잠깐 잘하신 거예요. 나는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미운털 바뀌어가지고 말입니다. 나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뭔가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훈련받으란가 보다. 훈련받았다고. 나중에 나 알았어요. 나중에서 알았다니까. 훈련 다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자리 옮겨.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뭔가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막 문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데가 없다. 훈련 받으러 가는가 보다. 훈련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줬다가 문제를 복으로 만들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24시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는 자유예요. 어디서 자유입니까? 나로부터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예요. 세상으로도 자유예요. 매일 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각인돼 버려야 돼. 그래야 세상에 그 좋은 것 유혹해도요, 유혹 안 받아요. 나 보세요. 지금도 없어요. 시계 없어요. 앉아. 나 여기다가 막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걸면요, 위험합니다. 나 시계 안 잤냐? 오래되면 왜 안 자냐? 시계 잤더니 좋더니 말더니
이게 나가더라고, 옷이. 이거 못이겠구나, 이거 시계. 왜냐, 나 시계 없어도 자동차 사면 자동차 안에 시계 있어. 휴대폰 들어가면 휴대폰 속에 시계 있어. 어느 집에 가면 다 있어.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 시계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 나 시계 한 잔 1년 넘어. 근데 지각한 적도 없어. 다 깨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계 가지고 있어도요, 나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보긴 합니다. 나 어디 나갈 때게요. 남자들은요, 액세서리 시계밖에 없어요. 넥타이하고 시계밖에 남자 액세서리 없잖아요. 애들이야 이것도 하지만도 우리가 지금 하면은 그 이상하다고 못하고. 나도 가면은 시계 좋은 거 있으면 봅니다. 아, 요즘에 무슨 시계 나와 보긴 하지만 내가 사야지 그러진 않습니다. 아, 저런 시계도 있구나. 그래서 누가 좋은 시계잖아. 아, 저 좋은 시계구나.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내가 빠지진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약하면은요, 뭔가 나보다 좋은 거 가지면 그것에 내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내가 또 빠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기꾼 만나요. 제발 부탁합니다. 복음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다. 그게 진짜 행복해요. 생각할 수 없는 감사밖에 없어. 근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했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뭐요? 감사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부모님이 다 아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힘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걱정하는데요, 오히려 부모님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고 쫓아가가지고 엄마 좀 더 도와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은, 성령 충만의 맛을 보면은 환난 문제도 아니야. 죽는 것 겁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불법 집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체가 불법이요. 붙잡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죽는 거 겁나지 않는다. 환난 괜찮아. 오히려 그것이 세계복음만 발판으로 딱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나는 어제요, 아니 어제가 아니라 지난 주간에 휴대폰에 뭐가 뜨더라고. 뭐야? 그러니까 보니까 택배에서, 국제국 택배에서 택배 온다는 거예요. 뭐 시킨 것이 없는데 뭐지?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택배가 왔어. 우체국 택배가 왔는데 박스, 요만한 박스야. 책 박스 하나 왔어. 뭔가 해서 내가 열어보니까요, 존경하는 최태신 목사님께 아니 나는 모르는데 그럼 이게 사실 뭐지? 그래 나 열어보니까 편지요. 편지인데 편지가 많고 말이야. 무슨 편지지? 보니까 써요. 옥향서신이야. 옥향서신. 옥향서신도 뭐야? 하도 요즘 이상한 것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이거 미쳤나 누가 왔지? 나는 이 정신이상자가 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우리 그래 나를 아니까 나한테 보냈겠죠. 내가 읽어보면서 놀랐습니다. 굉장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자기 이력을 쫙 얘기하는데요, 대단한 사람이요. 잘
잘 살았어.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에다가 건축업하다가 막 노름도 하다가 뭐 이런 하다가 이제 이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에 그래서 계속 이 거꾸로 가가지고 바닥 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 있는 남편을 원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전도자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면은 나는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전도자가 이야 대단하대요. 그 원망하고 이혼 여러 번 해야 되더라고.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는데요. 이야 이런 사람도 있네. 근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편지를 보내는지 몰라. 나 알 수가 없어.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알아봤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거 받은 나 모르는 사람이 아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렸구만. 최태희 목사한테 보낸 거 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이게 바로 믿음이야. 예수를 믿으면 불른 것이 아니고 자꾸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 매일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취되었고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 이거를요 장황하게 몇 페이지씩이야 편지가 한 10장 정도 되게 생겼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그냥 탁 쳐가지고는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힘내라고 하는 거 이야 그런 부인이 있으면 남자들 힘나거더라고. 원망하고 이혼하고 보따리에서도 12번 더 닦았어.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그 사람 고백이요. 내가 다음 언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 가지고 와서 많아요 편지가 한두 장도 아니요. 책이라니까. 옥향서신하고 여러 권 나왔어.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무능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실수해서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어지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주변에 보여서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로 24시간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필요는 다 있다고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환경과 자신의 무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힘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드리는 방법도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것을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복음 하나로 행복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